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파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양날 가진 예리한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세상의 칼은 레이저라고 해도 뼈나 관절, 골수를 쪼개고 또 유전인자를 쪼개서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절대로 쪼개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감춰져 있는 것,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쪼갤 것 쪼개시고 뽑아낼 것 뽑아내시고 허물어버릴 것 허물어버리시고 세울 것은 세우시고 일으키실 것은 일으키십니다. 그 역사가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지 말고 그거 적어서 뭐 어디다 쓰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지식 가지고 어디다 쓰게. 여러분 지식을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고 서점에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유명한 학자들 설교, 주석, 신학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들여다보고 앉았지 뭐 여기까지 나와서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세례는 뭘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을 사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살라고 그래도 땅에 처박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사건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날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삶 속에 그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묻겠어요. 자, 성령 받은 사람 손들어. 성령 받은 사람. 그런데 그러면 또 물을게요. 그럼 성령 받았으면 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믿는 사람 그 사람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큰 일은 놔두고 예수님만큼 일을 하셔요? 그 어디가 좀 이상하잖아. 성령은 받았다는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주어진다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를 봐야 됩니다. 자기의 눈, 자기의 기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은 언제나 자기가 최고야. 언제나 내가 옳고 나는 잘했고 네가 나쁜 놈이고. 그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가정에서 나타나잖아. 남편이 마귀 새끼로도 바뀌고 새끼들도 마귀 새끼가 되고 특히 은혜 많이 받고 나면은 이상하게 남편이 마귀가 돼버리지. 그 새끼들이 갑자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새끼들이 갑자기 마귀 새끼가 돼버리고. 여러분 지금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거나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으로 자기를 보았을 때 비로소 자기의
영적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는 눈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안경 벗어요. 빨리 벗으라고 옆 사람 붙들고 빨리 안경 벗으세요. 요 안경 말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건 내려놔야 돼요. 겉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지 말아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현상이 아닌 본질,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뭐 유치원생들 아는 걸 묻는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요?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 속하시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왜 내 죄를 예수께서 속해야 되는가? 이 동정녀 탄생, 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보세요. 지금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공중의 새, 땅에 기는 짐승, 바다의 물고기들, 이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주님과 연합되면 지금도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새끼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많이 낳아서 그러니까 무슨 새끼를 낳으면 돼요? 영적으로 새끼를 낳으면 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 사람, 성령이 그를 붙들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사람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복한다는 것은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는 것은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와 싸워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스리라는 공중의 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말합니까? 영적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사단을 제압하고 사단을 밟아서 허물어뜨릴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기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인권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질병 속에서 거기에 묶여서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 이것이 바로 이 다스리라는,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물속에 있는 것, 이건 물고기는 뭐를 말하냐면 물질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타락하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들은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담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과 함께 누구를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아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 붙들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자.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스스로 가려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범위, 사랑의 분량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기 이전에 누리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내 뜻을 따랐어요. 누구 뜻을 따랐어? 아버지 말씀이요, 내 생각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요. 결국은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 고집대로 하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요. 결국 그래서 내 뜻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밟아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고 나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육신의 생명만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하고 난 뒤에는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의 생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상태를 바울사도는 옛사람, 왜 옛사람이냐? 옛날의 아담, 옛날 사람이니까 옛사람이요. 예수님은 새사람이고 옛사람 또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육신의 생명,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원죄.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만 원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 자체가 원죄입니다. 아담의 생명 자체가 죄덩어리, 원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으면 뭘 낳은 거예요? 죄를 낳은 거예요. 죄덩어리를 낳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뭐예요? 죄덩어리들이에요.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죄덩어리, 죄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아직 안 지었다. 그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직 죄를 안 지은 죄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저 도둑놈. 그럼 나는 아닌가? 이미 도둑놈이야. 그래서 그 본성 속에 좋은 것을 보면 욕심나고 탐하는 마음이 생기지. 강호순이, 유영철이가 사람을 많이 죽였죠. 저런 놈들은 그러면 옆 사람 보고 그래. 당신은 안 죽였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간음을 하고 무리를 일으켜 아유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러면 당신은 간음 안 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 그러니까 남자만 간음했구나. 여자들은 아니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 간음했. 여자들은 안 그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끔찍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